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지자, 대예언자 네 분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의 믿음.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에레미야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God is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를 제5복음서로 하자라고 할 정도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이사야라고 할 정도로 이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이사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언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래도 몇 장 또 몇 절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어느 정도 좀 알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더 우리가 알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용감하게도 이사야 전체를 가지고 한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주시는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 또 그리고 이사야에서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야가 들어갔으니까 역시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야도 야가 들어가니까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쫙 풀립니다. 예. 예레미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우시다. 잘하시네. 우리 예레미야를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신다. God will raise up.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체는 세운다.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build-up 하는 겁니다. 세우는 거예요. 또 제가 더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edify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넘어진 것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뽑혔던 것을 다시 심고 세워주는 게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줄까요? raise up 할까요? build up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encouragement 시켜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켜줄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초반도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수를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에서 고수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프로스큐터, 하나님께서 검사가 되고 누가 증인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이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잠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의 다음 꿈을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혼의 다음 꿈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앞에 계속 보시면 돼요. 자, 에레미야 1장부터 2장 1절 3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앞에 스크린 떠 있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는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기까지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데 신혼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의 때. 아직도 신혼인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꽤 되셨는데도 아직도 신혼처럼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늘 신혼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막 눈빛만 봐도 그냥 막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신혼의 때. 남들이 보면 뭐가 돋아요? 닭살이 돌 정도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신혼의 그 아름다운 당금을 생각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신혼의 때를 생각하고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을 선포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고소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수를 하는데 에레미야는 조금 더 막 그 마음이 졸여집니다. 또 막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내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장 8절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을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줬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720년에 멸망을 한 거예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매 유다도 똑같이 따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혼 증서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렇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죄의 결과, 노예가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가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결국에는 멸망할 거예요. 멸망한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에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에레미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저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러면 막 매날 며칠 울면서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에레미야의 마음. 결국 그 에레미야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혼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해야 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멸망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좌절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지금 삶은 우리의 삶이 우리 나라가 멸망하는 거는 내 삶이 그냥 완전히 좌절되는 거잖아요. 내 삶이 그냥 완전히 그냥 푹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혼을 요구했을까요? 거짓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서에서 변함없는 지적이에요. 선지서에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얘기된 게 일단은 거짓 예배입니다. 2장 20절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행음했다라고 하는, 여기서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온전한 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리가,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도 정말 민망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그만큼 헐떡거리는 백성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사한 그 사건이 있잖아요. 사무엘서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져오라고 해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블레셋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예배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아니 그러면은 그 언약궤는 뭐냐면 부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부적. 부적.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면은 그 부적이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악한 의군으로부터 그냥 다 빗나가게 벗어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약궤나 부적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안에서 사람이 지은 예배당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예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고 그냥 주일날 한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여기가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이 성전에 들어오면 그냥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들? 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 가면은 그냥 무엇이든지 만사 형통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삼박자 구원 다 그냥 그렇죠? 예, 그냥 복을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근본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전한 예배가 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지문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누구와 어떤 그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예.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극적으로 잘 표현해 준 우리의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히브리어 메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한 4번째 캐러고리에 보게 되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혼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언약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고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고 오늘 얘기할 새 언약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밀접한 결혼과의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족속아.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함을 예언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들의 타락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비,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This is what the Lord said. 영어로 말하면 바요메르, 다바르, 엘,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때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었다. 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었다. 꿈꾸었다. 이게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몽이라고 하는 걸 주셔요. 꿈을 꾸게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보다 훨씬 중요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성경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뭐를 전해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설교를 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해요. 자기 생각을. 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으로 전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빼놓고 별로 안 좋아해요. 인기 없어요. 지루하다고 그래요. 딱딱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오겠냐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 진짜로 놀란 일이죠. 근데 진짜 그래요. 예. 그리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강연을 요구합니다. 심리학적인 강의, 뭔가 좀 내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또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하면은 심리학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 와,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했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대로를 전해주는 거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선포된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참 저는 오늘날 많이 좀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설교 목사님들 제가 분석을 해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면 과연 저런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설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얘기를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뒤에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레미야에 등장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냐. 너 하나냐 둘이냐 그한테 하나냐. 하나냐인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에 돌을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전해준 포로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너무 일자 70년. 우리 10년, 7년도 힘들고 7개월도 힘들고 어떨 때는 7일도 힘들어요. 7시간도 막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70년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걸 선포했어요. 두드려 맞았죠. 왜냐하면 하나냐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70년까지 할 거 없어요. 2년이면 충분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생각들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생각이에요. 2년 동안 포로가 가긴 가는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잘못한 걸 아나 봐. 그러니까 2년 동안 정도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걸 희망고문이라.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해요. 성경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그죠?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congregation centered preaching이라고 해요. God centered preaching이 아니라 하나님 centered, 하나님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청중 중심의 설교.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들어오면 이를 띠어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교를 전할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전혀 쓸모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청중들이 요구하는 청중의 니드들만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선포예요.
preaching is proclamation.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좋은 말들만 해주고 그러니까 2년 동안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선지자들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왕이 타락했습니다. 왕. 여호와킴이라고 하는 그 왕은 두루마리를 죄송합니다.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려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와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바룩이 낭독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야. 여호디가 서서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요. 왜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찢어요. 이렇게 칼로 찢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불태워버려요. 왕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호와킴 왕이. 이만큼 이 당시에 얼마만큼 이 말씀이 학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The people of Israel abus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학대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왜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입니다. 이렇게 희망 메시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따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말을 엄청 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말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없어지면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말이 들어와요. 말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사람하고 만났는데 말씀보다는 말이 먼저 막 자꾸 많이 나오려고 그런다, 내가. 누구는 김 집사님은 어떻고, 박 집사님은 어떻고, 왜 그런 가방을 샀대. 그러고서 막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러고서 나는 그냥 뒤통수만 보는 거로 만족할 거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꾸 마음속에 막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약점만 보이고, 막 거슬러 막. 머리를 바꿔도 거슬리고, 막 옷을 입고 와도 거슬리고. 뭐 싫으니까. 그런 때는 뭐가 지금 내 안에 없다?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이혼장을 내가 낸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막 지키지 않고 언약을 내가 세웠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지금 막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결국엔 내가 그거를 가만 놔두지 않고 내가 이혼장을 내가 너한테 그냥 좀 주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항상 내용이 끝나질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회복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를 봅니다.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 대회라고 일주일 모여가지고 막 성경만 읽어요. 막 계속 성경을 다 읽어. 우리 학생들도 다 읽어요. 막 지뢰도 막 앉아가지고 다 읽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앞에 막 이런 막 성경 읽는 그 프로그램 갖다가 계속 다 읽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게 그거 읽고 나서 예언서는 다 그 내용 같아요. 목사님. 아니 이사야는 그래도 그냥 인내심으로 읽었어. 근데 예레미야 가니까 또 비슷해.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예스겔 가니까 막 더 오리무중이야. 막 그냥 예? 그리고 막 그 다니엘은 조금 이해가 되고 또 막 저 소선지서 가니까 또 입신지경에 이러는 거예요. 아무 분간이 없는 거예요. 분간이 안 돼. 그러면서 불평해요. 아니 뭘 비슷한 내용도 그렇게 많이 썼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조금씩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이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딱 끝나고 이사야가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전체를 다 아우르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역사가 딱 끝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저 동네가 이 계룡산 밑에였습니다. 계룡산 아시잖아요. 계룡산 밑에 살았어요. 예, 거기 막 그 우상들이 들끓는 계룡산에서 제가 잡신들이 들끓는 미신이 막 그 들끓는 거기서 제가 살았다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너는 종교학을 했으면 정말 잘했을 거라고 예, 그런 지리에서 태어났다고 지리적 그 장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막 그 우상들 막 절하는 거 그런 거 계곡 다 계룡산 올라가 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우리 학생들끼리 같이 이제 친구들끼리 매번 거기 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눈 덮인 계룡산 올라가는 거. 근데 쫙 올라가요.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뒤가 쫙 보여요. 더 꼭대기까지가 천왕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막 딱 보는 거기서 오게 되면은 저쪽을 보면 우리가 사는 동네 논산 다 나오죠. 저쪽을 보게 되면 공주, 저쪽을 보게 되면 대전 다 보여요. 이사야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다 보여요 이사야에서. 그리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다 그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예,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retrospective다. 회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거를 쫙 회상을 해요. 그 구원의 길을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자, 대전으로 갈까? 대전으로 가게 되면 그 밑에 동학사. 공주로 가게 되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갑사. 자, 그런 데 살았다고요. 그런 지역에서 그냥 어디로 갈까? 전망을 하는 거야. 동학사로 갈까? 뭐 대전으로 갈까? 또 공주로 갈까? 거기서 전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쫙 보면은 오늘은 이번에는 이쪽으로 왔으니까 내년에 이쪽으로 하고서 기하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동학사 쪽으로. 예,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한번 둘러보고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아주 통이 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구원에 관한 굉장히 넓은 메시지가 이사야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그냥 완전히 폭풍 속에 그냥 폭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폭풍이에요. 그냥 폭풍. 이스라엘의 폭풍 전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폭풍, 그리고 이방의 폭풍. 그냥 완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 폭풍 전야입니다. 폭풍 전야. 왜 그러냐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아직 포로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배경은 이제 포로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폭풍 속에서도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폭풍이 막 태풍이 막 크게 있잖아요. 그 중에 그 태풍, 큰 태풍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예? 그 가장 안전한 우리 예? 그냥 타고 올라가면 죽어요. 휩쓸러 올라가요. 네, 우리 맞아요. 우리 태풍의 눈 들어보셨잖아요. The eye of typhoon, hurricane. 거기에 storm. 여기 그 안에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지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는 안전해요. 아, 정말 멋있어요. 에레미야서 1장부터 52장 그 가운데 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쪽에는 다 그냥 막 폭풍이에요. 폭풍 지금. 그런데 그 정 가운데 31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선포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막 그냥 막 폭풍인데 그 태풍의 눈, 저는 그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그 태풍의 눈, 회복의 메시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맺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걸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새 언약. 이게 새 언약.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언약, 그다음 그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뭐예요? 이제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서 이제 구약의 중요한 네 가지 예언이 이제 마치 언약이 맺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말씀이라. 언약은 남편과 아내 이 관계로 좀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내가 언약을 세울 때 모세와 언약을 세울 때는 돌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 배웠잖아요. 십계명.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운다고 해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신비라고 하죠. 그들의 마음에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보니까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까?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언약 공식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근데 새 언약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언약의 주체는 똑같아요. 언약의 주체, the subject of the covenant is same. 똑같아요. 그러나 언약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언약의 객체가 다른 거예요. The object of covenant is different. 다른 거예요. different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찢기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때로는 자빠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다시 회복시켜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 회복하시는 겁니까? 이 언약. 무엇을 통해 계획하시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이라고 자체가 말씀 원자잖아요. 약자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으로 준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기. 보이지 않는 거. 언약의 말씀은 보이지 않았어.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약의 말씀,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좀 깼어요. 말씀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당연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실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모실 때,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까? 누가 새 언약을 성취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누가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한번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본이라. 저 첫 언약에 무의미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히브리서 8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지금 히브리서 1년 3개월 4개월 동안 좀 히브리서 아침마다 막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먹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해 제 삶이 변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 3주년 즈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열매로 지금 우리가 맺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7절 보게 되면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천지에서 누구라고 할까요? 이만희 씨.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새 언약을 성취한 이만희 씨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여러분들 유튜브 보게 되면 앞에 새 언약이라고 써 있어요. 새 언약이 누군가요? 거기 쓴 이만희 씨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참 답답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다른 이단 사람이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잘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앉아 있고 거기에 가서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목사님, 여기 공부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많은데, 많죠? 유튜브를 봐도 정말 좋은 거 많고, 그런데요. 또 얼마나 많은 이 목사님들 설교가 이 땅에 막 흘러 퍼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설칠까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에 맞는 메시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시는 분들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마음의 곤고함.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마음의 곤고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그 곤고함. 거기 가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주지도 않아. 우리 교회 빼고. 말씀을 가르쳐주지도 않아. 궁금한 거 있어서 대답도 안 해. 그냥 믿으면 된대. 신천지를 가니까, 이단을 가니까 딱딱딱, 딱딱딱. 아따, 신세계요. 하고 그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거기서. 말씀에 대한 공허함, 사람과의 공허함, 교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겠네. 그러면 그 공허함이 채워지잖아, 일시적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교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채울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그 출발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고 해요. 히브리서 잘 못 읽죠, 우리가.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게 돼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어요. 옛날에는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누구요? 제사장이 필요했다고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가 있어야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됐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을 잡아다 주게 됐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친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게 오디오 비주얼 이펙트를 보여주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셔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 언약의 중보자가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랬나가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주제예요. 어떻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게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혼장을 줬습니까? 말씀을 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온전한 예배도 못 드려요. 말씀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왕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정치자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을 천지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이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God reveals himself through the Bible.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이 성경 공부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공부라고 가보면은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도 성경이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 자체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경 자체. 교리만 가르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20년, 30년 동안 그 교리만 배웠대요. 그 교리만. 궁금한 거예요.
더 이상 교리를 알면 여러분들 많이 알면 교리를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평신도 수준의 교리는 항상 그 자리 20년, 3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 조금 더 바뀌어. 조금. 편집 조금 바뀌어. 색깔 조금 바뀌어. 책 디자인 바뀌어. 내용은 그 자리.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교리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되겠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외모 컴플렉스 아니에요. 재정적인 컴플렉스 아니에요. 뭡니까? 성경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요. 대부분 많으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부 안 해요. 성경 공부 하는데 가보면 또 얘기 들어보면 교리만 가르치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예. 성경을 성경으로 배워야 돼요. 창세기도 배우고, 예? 우리 교회처럼 창세기도 배우고, 우리 교회처럼 여호수아도 배우고, 사사기도 배우고 막 쭉 배우잖아요. 쭉 성경 전체를 쭉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내가 살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들이 주는 말씀 듣는 것도 좋아요. 그것만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런 비유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드리는 말씀은 요리를 나름대로 고기를 잡아다가 맛있게 우리 성도님들 맛있게 드시기 좋게 맛있게 요리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띄워드리는 거예요. 하시고 간은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어린이 됐으면 배고프면 울 것이 아니라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내 취향에 맞게 요리를 해서 맛있게 잡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해. 그거를. 왜요? 공부를 안 하니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배우면서 하나하나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지난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성 성경 공부하는데 창세기 39장 가지고 했습니다. 1시간 내내 저는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39장 가기 전까지 한 6개월 더 했죠. 지루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계속 좋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1장과 2장은 어떻게 관계되는가, 3장과 4장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 어느 구절도 어느 장도 동떨어진 외딴 섬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족보도 상관없어요. 족보도 다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앞장과 뒷장과. 그것까지 다 봅니다. 39장 가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열매입니다, 열매. 벌써 그분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길러지는 거예요. 해석하는 눈이 길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배고플 때 생선을 잡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그 지혜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물론 인간 저자들도 있어요. 때로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ultimate, original author of the Bible.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께서 쓰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함에 유익하다. 예, 성경을 읽으면서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책망을 받아야 돼요. 잘못된 건 받아야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편으로 온전하게 설 수가 있고 온전하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레이저업 할 수가 있고 온전하게
에디파이가 될 수 있고, 온전하게 빌드업 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좌절했다가도 막 두 다리에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절망했다가도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들어왔다가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 할 생각이 들지라도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짜증났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회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성경을 펴고 읽으세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펴고 읽으세요. 그냥 여기저기 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